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평소에 보내시는 분이 아닌데 처음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참 기쁘고 행복했었는데 이젠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덜컥 내려앉았겠습니까? 정말 오래 함께 있고 싶었는데, 아니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젠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들어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사랑할 기운도 밥 먹을 힘조차 없어 이젠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고 나면 다 평안해질 겁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사가 이런 문자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까? 그런데요, 이 안녕히 계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하얀 공백으로 주르륵 그 카톡이 내려가더라고요. 쭉 같이 따라 내려가 봤죠. 맨 밑에 목이 올림 이렇게. 확실히 반응이 이쪽이 빠르네요. 이쪽은 아직 뭐가 뭔 소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모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여름이 무더워도 가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 더위 속에 극성을 부리던 모기도 다 때가 되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헬라어에는 때,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달력이 지나가는, 시계가 가는 그런 기계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내 삶의 특별한 때를 만들어줄 때 그것을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이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의미가 새로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세 되던 어느 날 광야로 나아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40일 광야의 이 시간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진 계기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된 그 전환점이 바로 이 40일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광야에서 보낸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은 다른 40일과 다른 날입니다. 아니 400일이나 40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삶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러한 특별한 40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버린,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특별한 이 축복의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40일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방주에서 지낸 40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이 방주를 짓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40일 동안 온 땅에 큰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이 노아의 인생은 그 40일의 방주의 삶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다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거기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모세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손에 받아들고 성막을 위한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40일을 산에 머무시는 이 기간 동안에 모세의 비전과 꿈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거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보낸 40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게 되어지면서 이 모세의 삶은 지나간 과거 80년의 실패한 인생을 끝내고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40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40일이 나오죠.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의 눈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니느웨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40일 카이로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꿈꾸면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정말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특별한 40일의 축복, 이런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입니다. 이 40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40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40일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40일 광야에서 지낸 시간에 그 이전의 삶을 그 이후의 삶과 다르게 만드는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의 생애가 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하여 배만 고프고 끝나버렸습니까? 기도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신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일어섰을 때 그의 삶은 이제는 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40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40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 40일의 기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실까?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아니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82년 겨울에 그때 나이 25인가 아마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후로 한 길만 열심히 달려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펼쳐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 삶을 걸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 1, 2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참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야, 저 청년의 때에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설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 맞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빨리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내 삶을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소명 앞에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40일 캠페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40일 캠페인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비록 어리지만 아니면 장성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함께 아이들과 더불어 이 40일 캠페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뜻,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이 기대, 이 설렘을 가지고 이제 우리 40일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40일 광야에서 보내는 이 시간은 세상의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향해 뜻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공생의 삶으로 헌신하는 계기이기도 했지만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40일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끊임없이 받았던 40일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거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마귀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40일 고난의 시간, 그 40일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40일의 시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시내 산에서 머물던 그 40일, 이 40일 통해서 모세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죄악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던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이 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곳곳을 다니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요, 똑같은 40일이었는데 12명 중에 2명은 그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구나.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믿음을 가졌고요, 이 40일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길로 그들은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40일 똑같이 40일을 지냈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와,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고 이건 그림의 떡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고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 불신앙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인생을 살지 못한 채 광야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의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고 내가 누구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써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이렇게 해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추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삶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사렛의 몫으로 평생을 살고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의 그 부르심 앞에 이제는 일어나서 온 세상을 향한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예수님을 자꾸 흔들어대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아니야. 아들이라면 한번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러면서 예수님의 확신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고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향해서 그 소명의 길로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흔들어대는 겁니다. 3번의 시험,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 네가 아들이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흔들어 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에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 헷갈린 말에 그만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넘어진 거예요. 제 아들이 중학생 때 학교에서 단체로 일본에 전지훈련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는데 며칠 후에 학교에서 청구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일본에서 머물던 호텔에서 학교에 청구서를 보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내기를 한 거예요. 몇 층에 머물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 층 베란다에서 저쪽 층 베란다로
가로막고 있는 그 나무 울타리를 넘어서 건너갈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친구들끼리 내기한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저쪽 편 이 호텔 방으로, 호텔 베란다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넘어가지도 못하고 선생님한테 들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텔 측에서 이 울타리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내라 이겁니다. 학교에 청구서를 날려보내니까 학교에서는 거기에 함께 공모했던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책임 분배를 해서 얼마씩을 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정말 용기가 있으면 이거 한번 해봐. 못하면 용기 없는 거고, 할 줄 용기가 있으면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댈 때 용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말에 빨려 들어가서 굳이 울타리 뛰어넘을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긴 것은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어리를 멋지게 만들어 보임으로써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마귀 꼼짝 못하게 만든 그런 방법이 이기는 길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그런 시험이 옵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 속에 돌덩어리가 떡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로또를 사서 좀 1등 몇 억이 좀 당첨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내 삶에 이런 일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탄의 속삭임 앞에 정말 그럴 것 같고, 거기서 흔들리고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무슨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지겠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면서 우리는 마귀의 그 시험에 그만 빨려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 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포기시키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40일에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일어나셨을 때 그는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40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어질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40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40일이 될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40일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내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40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많은 날들의 하나로 그냥 흘러가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선두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40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대고 사탄이 나를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광야의 40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40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캠페인 참석만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냥 40일만 지나가면 뭔가 신비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가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40일을 사모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셨기에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생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훈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010 기도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요? 1010이 뭔지 아시겠죠? 눈치 빠르시는 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매일 10시가 되면 10분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10시가 하루에 몇 번 찾아오죠? 너무 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루에 2번씩 찾아오는 오전 10시, 오후 10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적이 이끄는 이 40일을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10시가 되면 화장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 화장실 가야 되겠다. 10시만 되면 화장실로 들어가서 10분만 앉아 계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통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 깨닫게 해달라고. 화장실 못 가시겠거든 여러분이 적합한 시간을 따로 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할 수만 있으면 10시가 땡 되면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주파수가 다 함께,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선두교회 이 40일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10시 10분입니다. 1010.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된 또 하나의 비결은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4절, 그리고 또 8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신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신명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귀 앞에 선포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이긴 겁니다. 돌이 떡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아라 할 때 예수님이 이압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임으로써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40일 캠페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그냥 40일 동안 명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온 성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큐티를 하면서 이 40일 동안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사탄이 뭐라고 내기에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훈련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날개 양육 훈련 과정 등록 마감인데요, 아직까지도 뭐가 그리 바쁘신지 일주일에 2시간 나와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중적인 그리고 규칙적인 훈련 없이는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나오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만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결단하시고 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 이끄는 40일에도 그래,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이번 목적 캠페인에 다 참여할 것이다. 이 40일 내가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굳센 결단을 내리고 마귀가 뭐라고 흔들고 뭐라고 내 삶에 방해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기고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도 받으세요.
좀 받으십시오.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변화의 40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40일, 이 은혜와 축복의 40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준비하며 사모하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40일의 운동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13차 열린 모임은 이 목적 캠페인과 함께 가는데요. 그거 어떻게 함께 가는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끼는 여러분들의 베스트를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하면 됩니다. 초청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 연구하고 있다, 이거 고민하고 있다, 너는 아냐, 네 인생의 목적 아냐,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하면서 여러분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에 우리 베스트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우리 열린 모임에 여러분 온 성도님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